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참 좋아합니다.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해바라기가 불렀던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어떻다고요? 행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을 나누어주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에는 70년 바벨론 타향살이를 했던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내 백성아, 이제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정말 복음이죠. 복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자기 백성을 위로하실 때에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가 잔잔한 일상을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전쟁터와 같은 분도 계세요. 그렇지요? 공고함과 힘겨움이 찾아오시는 분도 참 계십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살아갈 그런 소망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요? 이사야 40장 10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강한 용사이십니다. 강한 용사같이 임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세요. 강한 용사로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상급이 있죠. 보응이 있고 전리품이 있어요. 오늘 이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얻으신 그 전리품은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강한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 자기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강한 용사 같은 하나님이 이제 자기 백성들을 자기 그 고향으로, 그
가나안 땅 그 자기 고향으로 인도해 가실 때는 다정한 목자와 같으십니다. 목자와 같이 그들을 인도해 가세요. 바로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목자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자유와 영적 회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70년 만에 그 하나님이, 그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이 강한 용사처럼, 그리고 또 목자와 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강한 용사이십니다. 어떻게 강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강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까지, 3일 만에 부활하실 정도로 강하셨습니다. 그분은 강한 용사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강한 용사이십니다. 참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실 정도로 강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죄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을 이기실 정도로, 정복하실 정도로 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마귀는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강하심이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대적하는 그 마귀를 향하여 강하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의 수치로 인해서 눌림을 받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고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 그리고 인생의 공고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눌릴 때, 여러분, 그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그 주님은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 씻어주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죄가 다 씻음받았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너를 위하여 죽었고 다시 부활했다,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우리를 언제나 돌보십니다. 이사야 40장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여러분, 먹이신다는 말은 돌보신다는 말입니다. 자기 양떼를 위해서 어떻게 돌보고 계신가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자기 양을 알고 계세요. 우리를 알고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셨던 그 예수님,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죠.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십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 목자이신 주님은 영광 가운데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 풍성하신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주님과 친교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생명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활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육의 필요까지도 채워주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또 나누는 여러 가지 또 나눔 속에서 또 기쁨으로 또 육의 양식을 또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또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사이에 그런 좋은 또 나눔이 있으시기를, 그 나눔이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육의 양식, 우리의 생계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좋으신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목자 하나님이십니다. 영육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조달해 주시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양무리에 이렇게 속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춘천성산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계신 우리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정말 즐거이 찬양하고 또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 영혼에 새로운 힘을 얻고 안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겠다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어떤 부족함을 느끼거나 그리고 어떤 절박함을 느낄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이사야 40장 11절,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경험하신 겁니다. 우리들이 가장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가장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곳은 바로 어머니 품이죠. 우리는 어머니 품에서 가장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 품에 있을 때 가장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부모님 품에 있을 때 우리는 보호를 받고 편히 잠들 수가 있지요. 구약 성경 신명기를 보면은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를 했던 그 장면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출애굽 2세대에게 고별 설교를 했지요. 그 말씀 가운데서 참 특별하게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출애굽 2세대들을 안았어.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그 광야길을 걸어갔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모세는 지금 너희는 지난 세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이 광야길을 지나왔다라고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눈에는 그 길이 과연 그랬는가, 그런 삶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모세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까요?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똑같이 고생하면서 그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그 광야의 여정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걷는 은혜의 통로로 보았다는 거예요. 다른 시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는 눈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것,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았다면 아마 절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위의 것,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의 것을 바라보았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으사 이 광야길을 걸어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도 이 모세와 같은 영적인 눈을 우리는 뜨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기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 이 시간 같이 불러볼까요? 아바 아버지.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실 때에 아버지 이렇게 하시죠. 뭔가 어떤 일 가운데서도 주여 이렇게 하실 때도 있고 아버지 이렇게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아바 아버지 할 때마다 정말 하늘의 위로 하늘의 힘이 정말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그 특권, 그 권세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이 정말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는데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따뜻해요. 얼마나 따뜻한지 모르겠어요. 그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가 그 따뜻한 임재를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따뜻한 임재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의 임재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안아주면 건강해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끼리 자주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쁘셔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요. 남편과 아내는 자주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부모와 자녀가 서로 자주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정말 이 세상에 남편과 아내만 안을 수 있지. 여러분 외간 남자 외간 여자 안으면 불륜되지요. 그죠? 자주 안아주세요. 남편과 아내가 자주 안아주시고 또 부모와 자녀가 자주 안아주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자주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사랑의 온기가 예배 드릴 때에 받았던 그 사랑의 온기가 성도와 성도 사이에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온기가 갈수록 뜨거워지는, 갈수록 따뜻해지는 우리 춘천성상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서로 안으면서 피부가 접촉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도 평안해지고 또 우리의 몸도 평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든답니다. 우린 자주 안아줘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나윤호 집사님만 아멘 하셨습니다. 우리 자주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 모든 삶의 인도함을 받는 것, 또 믿음의 생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정말
평강의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분은 온유한 성품과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사야 40장 11절 말씀,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목자는 알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의 처지를, 양의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새끼를 거느리고 있는 그 어미 양, 특히 갓 새끼를 낳았을 때 그 어미 양의 처지와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양이 기진맥진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먹을 양식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고 혹여나 병든 양이 있을까 해서 매일매일 돌아봅니다. 참 좋으신 목자이신 하나님, 참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그들을 보살펴주는 그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이사야 4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갈대를 아시지 않습니까? 갈대는 강 기슭에서 주로 자라는 풀인데 정말 키가 높게 자라요. 어떤 풀보다도 키가 커요. 그래서 우리 그 갈대숲에서 사진을 찍잖아요. 갈대숲에서 또 여행을 가면은 또 그 갈대숲에서 들어가서 막 사진 찍고 또 그렇게 하는데, 그처럼 이 갈대가 이렇게 잘 자라요. 잎이 파랗게 뻗어질 때는 정말 매력적인 광경이 벌어집니다. 이처럼 아주 무성하게 자라는 이 갈대가 운치가 있고 당당하게 자라는 그 갈대가 또 어느 한순간에는 또 이렇게 그 갈대가 꺾일 때가 있어요. 이 갈대를 보면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갈대 같은 여자. 네, 이런 말을 여자의 마음은 갈대야. 누가 또 그 갈대가 그렇게 꺾이는 걸 보면서 또 그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갈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드리고 싶은 비유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돌아보기로 원합니다. 정말 이 갈대처럼 승승장구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화려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내가 말이야 여학년에는 잘 나갔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승승장구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갈대가 상해지고 고개가 꺾이는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 또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또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바람이 조금이라도 불면 정말 소생할 수 없이 나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사랑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호하시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질병을 갑자기 우리가 병에 노출될 때에 우리의 사업이 갑자기 또 나락에 또 떨어질 때에, 그처럼 여러 가지 인생의 풍랑을 맞이할 때가 있죠. 참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때, 그러나 그때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늘 바라보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을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승승장구했던 그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정말 자신에게 몰아치는 그 풍랑 속에서 로이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풍성한 감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노래를 잘해요. 성악가입니다. 세계적인 성악가입니다. 그는 참 이 가창력을 가지고 청중을 매료시키고 감동시켰던 그런 성악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2005년 어느 가을 예고 없는 위기의 바람이 몰아쳤어요. 풍랑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갑자기 목소리에 이상이 생겼어요. 노래를 불러야 하는 성악가에게 목소리에 이상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 위기이죠. 후두에 결절기가 있어서 병원에 가보니까 갑상선에 혹이 생겼고 정밀 검사를 해봤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암 조직이었어요. 근데 그 암세포가 예상보다 넓게 퍼져 있다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8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암세포도 제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까지도 절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은 이분에게 상한 갈대와도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아요. 정말 풍전등화 속에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달란트,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재능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이 달란트와 재능과 목소리가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그 상황을 그냥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방향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 그 마음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일본 매니저의 권유로 2006년 4월 성대 수술의 권위가 있는 일본 의사에게 이 성대 기능을 회복시키는, 재생시키는 그런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참 감사한 일이죠. 성대 수술을 받기 전에 6개월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대 기능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기다렸다고 합니다. 성대 기능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 새로 이렇게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을 기다리면서 교회 성도님들의 그런 중보 기도와 함께 참 이분도 정말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때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다시 목소리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이 목소리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어요. 참 그 기도를 수술대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수술 후에 그 의사가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분에게. 그때 그분이 불렀던 노래가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노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노래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분이 누구냐면은 배재철 집사님이세요. 테너이십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텐데요. 지금도 이분이 간증을 하시고 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계십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봤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빚으시고 놀랍도록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분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와 재능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금 정말 답이 없어 보이십니까? 정답이 없어 보이십니까? 해답이 없어 보이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의 답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언제나 돌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따뜻하며 그분의 사랑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또한 온유한 성품과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며